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보는 날은 공중에서 또 저 하늘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한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슬픔 전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앞으로 눈물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슬픔의 눈물은 없습니다. 상처의 눈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이 약속의 말씀들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나른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힘을 내시고 더욱더 서로 이런 말씀들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단어만 제목만 보고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 대화의 주제가 현재 이슈되고 있는 그런 논쟁들,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그런 논쟁거리의 사회적 어떤 배경이나 단어의 어휘력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단어가 막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 등록되지 못하는 그런 속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어들을 이제 압축시켜서 단축시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이들의 그 용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해력이, 이런 어휘력이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대화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들과의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무작정 자기 위치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은 이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커트를 해버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고 안 보는 거죠. 금방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책을 읽어야지 그랬는데 읽다가 먼저 막 졸음부터 오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어떤 분야에 특정한 분야에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렵죠. 책 읽기가 힘들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읽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죠. 도대체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성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초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도 기초가 잘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은 뭐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올바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부터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아니, 기초 원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왜 떠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을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 원리를 떠나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도 그냥 무작정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것을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완전함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신 대로 기초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 성경의 기초, 교리의 기초. 이거는 언제나 항상 돌아가서 튼튼하게 바르게 잡아야 할 것들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이걸 기초들을 떠나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던 부분을 써놨는데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자, 첫 번째,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라.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6가지가 지금 앞에 제목을 써놨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 원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기초 원리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무작정 이 말씀 우리 교회 나에게 적용해야 되나? 아닙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좀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어떻지 간에 이런 기초 원리들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 있는데 계속해서 가르쳐 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어때요?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또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고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갈라디아 4장 3절에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들도 다 여기에 포함하겠죠.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는데 전문 지식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다 어떤 원리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초등 원리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4장 9절에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다.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는 강하지 않은 약한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참 유치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유치하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 유치한 면이 있으십니까? 그런 면은 없죠. 뭔가 참 안 좋게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초 원리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성경을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세상에 기초 원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초등 원리에 속박당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또 그것 가운데 속박당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진화론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을 다 초등 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속박당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있는 기초 원리는 뭘까?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기초 원리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두 번째 써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떠나야 할 그 기초 원리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도 이해력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할 기초가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떠나야 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떠날 기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뭘까? 다음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떠나야 할 세상의 유치 원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앞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자, 이런 철학적인 것, 전통적인 것,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 자,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6가지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6가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교도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떠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제 구분을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떠날 기초 원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연방과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교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 국가 연방의 외인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낯선 자다. 우리는 할례자들도 아니잖아요. 무할례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8년 만에. 그들은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의무가 없다. 이런 기초 원리들이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맨 위에 보면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늘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여전히 어떤 어감, 속박되어진 일에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라고 나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써놨습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은 늘 불완전해요. 자꾸 무엇을 행해야 돼.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떠나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죠. 분명 읽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 죄지요?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거든요. 1611년판을 복사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ies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믿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는 지금 믿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완전함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죽은 행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읽었던 것처럼 할례를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도 역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해요. 억지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육신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밥과 분향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한단 말이죠.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코로 뭐와 같다고요? 죽은 행위들이다. 자, 이것들로부터의 회개, 여기에서 떠나란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이런 행위들을 떠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육신의 행위와 이런 믿음 없는 행위들로부터 떠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 영적인 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 없는 행위들로부터 회개하고 떠났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예수 믿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실제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 있긴 있으나 동시에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 죽은 행위의 열심을 다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떠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래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선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의 세계에 오실 수가 있느냐?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기초 원리였다는 거죠. 이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어때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고 오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다? 예, 그리스도의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오해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해요. 어디에서 구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어떤 환경에서 구원. 그러면 베드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막 걸었어. 근데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 나를 건져주셔서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뭐에서 구원입니까? 그렇죠. 혼의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의미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 단어 나오면 무조건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처럼 적용을 하면은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것이고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향한 믿음에서 떠나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분의 어떤 것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 우리 교회는 지금 침례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침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지 그냥 침례교회를 이름을 그냥 붙인 건 아니거든요. 침례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무슨 교회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실천하는 교회 그걸 말하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침례들에 관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을까요? 고린도서를 보면 1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적이 있대요. 언제 침례를 받았을까요? 네, 그렇어요. 홍해에서 모세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기쁨의 바다를 그들은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혼의 구원은 아니지만 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침례인 요한이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어떤 침례를 주지요? 예, 물침례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냥 물침례이긴 하는데
그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을 받으라고요? 거듭난 침례였습니까? 큰일 나네. 교리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론 침례를 주긴 하는데 회개를 위한 침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의 물침례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은 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었죠. 물 침례는 침례들에 관한 기초 원리였다는 거죠. 이제 이들은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그럼 떠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침례를 받고 있는데 주기는 하는데 그 명령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물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는 침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하고 있고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푹 잠기는 침례가 되어져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침례가 있는 것인데 이미 지나왔고 누구든지 믿으면 물침례를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어떤 지금 침례예요? 회개에 대한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단체적인 민족들에게 주어진 이런 침례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들은 안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뭐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여기서 떠나라고 얘기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 신비로운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침례들에 관한 교리에서 떠나야 된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죠. 그래서 써놓은 것처럼 이들은 물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여러분 안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시대에 안 해야 돼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전에는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저 역시도 많이 했고 예, 안수를 하잖아요. 네, 이 안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대부분 안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왕, 대언자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누구나 왕가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따르게 안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성경에도 보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것도 있고, 축사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도 안수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수하면 나가요?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명령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간다고 그랬는데 나가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도 하죠 주변에 마귀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가서 안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바로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도 역시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부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다니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미 왕이 된 것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런 행세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 또 다른 하나 이런 신약 그리스도인의 어떤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안수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 장로들 초청해서 그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하라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수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외에는 굳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게 안수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원리에서 이제 기초 원리에서 떠나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개신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부분 문제가 생겼으면 목사님 손을 얹어갖고 자기 머리에다 일부러 막 강하게 하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떠나야죠. 떠나서 스스로가 왕과 제사장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부활. 우리도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뭘까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믿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도 있잖아요. 마르다가 나중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좀 용어가 그런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좀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거든요. 다 죽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불옷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이 되는 거죠. 이런 부활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의 기초라고 나오네요. 이 심판도 있는데 이 심판에서도 떠나라는 말씀이 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마지막 큰 흰 왕자 심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다 끝난다. 그때 심판받고 끝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그들은 이런 기초 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심판이 몇 가지나 있어요. 공부를 하셨는데 하신 분 중에서 한번 대답 좀 해보시겠습니까? 심판이 몇 가지 있다고 했었나요? 이제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성도님들에게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써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죄인들의 심판이 있어요.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인데 언제 끝나버렸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은 받지 않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들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 자신을 심판을 해야 돼. 이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이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물론 돌아본다고 해서 이제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종들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김경환 목사로서의 이 사역,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부분에 있었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혼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뜨거운 불로 지나가게 되어질 때 행위가 타는 거예요. 행위가. 몸은 이게 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타는 게 아니라 행위가 탄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선한 행위냐 육신의 행위냐. 근데 육신의 행위는 다 타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위야. 근데 타지 않고 남았어. 금은보석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5거울, 10거울, 5도시, 10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상급에는 관심이 없대요. 무엇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상급받기를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셨나요? 이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받으려고 해야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심판이 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써놨습니다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거부함으로 인해서 대환란을 전 3년만 후 3년만을 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환란에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판이 대환란에 있을 심판. 이건 앞으로 있을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무슨 심판이 있느냐?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선하게 대했느냐, 악하게 대했느냐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어떤 기사 나오면 100% 거기다가 안 좋게 다 기록을 댓글로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죠.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년 끝나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민족들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 민족들과 염소 민족들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민족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하면 대한민국의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환란 때. 근데 그건 희박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권들을 굉장히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6번째의 심판은 무엇이냐? 천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이런 자들이 저 루시퍼와 타락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천년왕국 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 전후에 이들이 이제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큰 흰 왕자 심판이 있는데, 이때 역시 천년왕국 후에 주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모든 주를 믿지 않는 자들 다 부활시켜서 심판받고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곳으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명복을 빕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지옥 간다는 명복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옥 간 자들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잘 막 누워 있을까요? 편안하게? 유황불에, 뜨거운 불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제 그건 임시초소인데 영원한 불호수에, 불못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때 다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 몇 가지예요? 7가지.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7체계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물으면 거의 7일 것입니다. 7체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아까 3번째 종들로서의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기 위한 그 행위에 대한 문제,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기초 원리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핵심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핵심. 자,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핵심은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13번이 나옵니다. bett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써놨습니다만 어떤 것보다 더 나은 혹은 더 좋은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더 나은 것은 이거야. 이거. 더 나은 대로 나가야 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써놓은 부분처럼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월등하신 분이에요.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1장에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천사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더 나으신 분이야. 월등하신 분이야. 이분께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제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꼼빡 죽어요. 모세 욕했다가는 그냥 돌팔매들 당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이다? 더 나으신 분이야. 월등하신 분이야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에.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단번 속죄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어. 또다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나았다고요? 예수님이 더 나아. 더 나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장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 8장에서는 더 좋은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이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더 나은 것에 거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주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떠났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떠나서 온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전통, 이런 세상 초등 원리들에서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더 나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교리들을, 기초들을 세우긴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초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십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빨갛게 써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기초에다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탈무드 지에서, 그건 이제 변개된 전통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제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가르쳐요. 왜? 그들이 이제 그래서 또 쉐마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교육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장하는 거 있는 것을 왜 교회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냐고요. 유대교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구절을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초가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기초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네.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훌륭한 일을 자기가 다 했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안상우도 있고 뭐 문선명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어지나 봐요. 큰일 나는 문제죠.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직접 찾아서 읽겠습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서 이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자신을 세우느냐 문제죠. 2장 20절 시작.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으뜸 모퉁이 돌이래요. 으뜸, 버금, 최고잖아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다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은 누가 했다고 말을 하죠? 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과거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를 속박시키고 있는 그런 기초 원리들에 빠져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떠나야 할 기초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네, 그들의 율법과 전통이에요. 여기서 떠나. 그건 잘못된 거야. 올바른 거야. 이제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돼.
좀 고집 좀 부리지 마. 그 얘기거든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고집 부리지 말자. 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왜 고집 부립니까? 이방인들이 떠나야 할 기초 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전통.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날 것은 알고 아까 우리 새벽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기초 원리는 이제 우리는 떠나갈 것이 없어요. 떠나갈 것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그 기초 위에다가 뿌리를 내우고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경유, 뭐 석유 같은 거 때우면은 왜 끓음 냄새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어지면 완전하지 못한 것들은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완전한 사람은 다시 결론적으로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뿌리를 내리고 자신을 세우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시고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